네, 오늘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바라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멸망과 회복입니다. 즉 심판과 회복이 성경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주제로 보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어 온 인류를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심판과 회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단어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단어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회복. 맞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복을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 직장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자녀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재정의 회복 등 수많은 회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지역이 있고요, 또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두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편에서 마음이 돌아서 버린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돌아섰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솔로몬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선택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분열은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을 분열하게 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속 멸망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무너진 그 땅을 분열시키는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 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열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셨냐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늘 이 세 단락과 세 주제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주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회복. 바로 국가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였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0지파를 가져가고 남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르호보암은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자 자신은 유다로 돌아갑니다. 유다로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내가 가서 반격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땅과 내 민족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병력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니까 몇 명을 모았냐면 18만 명을 모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18만 명을 모아서 이제 전면전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시작. 여기까지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전쟁을 하고 18명을 이끌고 지금 북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저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뺏겼잖아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왕으로서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나라를 되찾아오려고 하는 왕의 모습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왕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다 했는데 누가 막아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신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과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라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가서 나라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상태가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정의로운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려서 화가 났고, 그 화 속에 내가 폭력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내 것을 찾아오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게 르호보암 왕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솔로몬 다음으로 자신이 왕이 됐었을 때 그 왕으로서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할 때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은 건, 우리 솔로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며 너희들을 통치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무섭고 강하고 더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두 부류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아버지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던 원로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 정치인들은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십시오,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던 반면에, 그 르호보암 옆에 있었던 젊은 신하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강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쟁취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더 강경책을 펼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강경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다스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열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나가니까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력으로라도 전갈 채찍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 준비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오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화가 난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회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게 회복이었거든요.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게 회복이고,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고 18만 명의 인원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가서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길에서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너가 나라를 뺏긴 일은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계획 속에 내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막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나라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막을 수 없고 너가 해할 수 없고 너가 내 뜻을 바꿀 수 없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 전쟁을, 이 분열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쳐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나의 것을 뺏겼더라면, 그리고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은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밑에 우리 그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켜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남유다로 다시 내려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인데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거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두 나라는 다 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둘 다 피해가 막심하여 나라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힘써요. 그것이 바로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유다는요 15개의 성읍을 더 짓게 되고요, 지휘관과 양식 저장고와 무기고를 준비해서 이방인들과 적들로부터 방어를 대비함으로써 국가적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전쟁을 했었더라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회복해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무엇이었다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길에서 돌아오다. 잘못된 길, 내 계획과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회복을 위해서 길을 출발했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누구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더니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경제적으로는 살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참 많이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꾸 우리의 입술은 원망하고 나라가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보다 그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회복. 오늘 13절과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분열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과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해임해버리고요, 자신이 우상 숭배하기 위한 자신에게 필요한 제사장들을 세워버렸다라고 말해요. 누가요? 여로보암이요. 즉 북이스라엘이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르게 서 있는 영적 지도자들까지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람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로보암이 침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해임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필요한 제사장들을 세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다 참다 못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라면서 적과도 같은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하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요, 더 악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땅이 북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이렇게 될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너가 잘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셨듯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며 너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옮겨가게 되고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더 강력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북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요, 남에게는 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주도권이 어디로 와버립니까? 남유다, 바로 르호보암에게 와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해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의 신앙,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보면요,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린 교회, 그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에 누가 모이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사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40년간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가기를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회복.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18절과 23절에 보니까 국가와 영적으로 더 회복된 르호보암, 이 남유다는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설명할 때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두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뭐가 되게 많죠. 이 시대 당시에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표현하는 문화였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대 당시가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나에게 모자른 것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계속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아들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양식을 주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결혼시켰다라고 말해요.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들까지 결혼시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르호보암이 그 왕의 시절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꼭 누가 생각나냐면, 지금까지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고 다시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 다시 솔로몬의 시대의 부와 다윗의 시대의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도 없어 보이고요, 돈도 많아 보이고요, 명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자녀들도 잘 자라서 남부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3절 말씀까지 보면 아무 문제 없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북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내려왔고요. 그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 어떠한 피해도 없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축복이 3년 이후로는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예배자들이 3년 동안만 함께하고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떠났겠죠. 그 이유는 남유다가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자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율법을 버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신들이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요직에 앉혀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모습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편안함 속에 하나님을 잊고 다시금 죄의 길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목사의 가정이지만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부부의 관계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문제들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는요, 자녀를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영적인 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영적인 질서는 없이 육적으로만 채워지면 행복하다라는 것만 외쳤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가르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정은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요, 절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한 진리의 말씀이고 세상이 주지 못한 가장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이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의 헛된 인생 가운데 르호보암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헛된 것을 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봐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국가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가정의 회복, 이 결론은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조건을 다시는데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분열시키셨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패턴, 환경, 문화, 가정, 학교, 직장, 교회까지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던 모든 영역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켰고 그 진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나라와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했었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